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에베소서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첫 줄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서신이라는 형식, 모양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고, 특별히 이 교회를 보호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옥중서신인데, 이 에베소서가 이제 첫 번째 책이단 말이에요. 서신이단 말이에요. 근데 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론.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보면은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하고, 그 다음에 그걸 축소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개념과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와 개인 교회, 이것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는 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고 공동체든 개인이든, 교회는 죄 사함을 받고 어렵담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이 교회 밖에, 이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갔다. 이제는 교회 구성원이 되고 성도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됐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이름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말씀을 그 다음부터 쭉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이 옥중서신 전체를 보면, 아,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구나. 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과 의미, 그리고 성도 개인의 의미와 그 역할, 그런 지혜, 또 소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들이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1절, 2절, 1장 1절, 2절, 요게 이제 서신의 인사입니다. 첫 인사. 첫 마디 인사의 내용입니다. 문안하는 인사의 내용인데,
이 1절, 2절 이 내용이 어쩌면 빌레몬스까지 옥중서신 전체의 주제라고 할 만큼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이제 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 교회로서의 모습도 잘 세워지고 또 개인 교회, 한 개인이 교회인데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을 잘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교회나 개인 교회나 교회를 통하여 열매가 생기게 되는데 열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1절, 2절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각 책마다, 각 장마다 내용이 쭉 이렇게 나열된 것처럼 이렇게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어졌느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 가면 경륜이라는 경륜, 그런 단어들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것은 공동체 교회나 개인이나 구원받는 자나 세상에 있는 자나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비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용어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익숙한, 제일 많이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되어졌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정리를 하면 다 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 통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할 때에도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납득이 안 되고 묻고 싶고 물을 때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걸 발견도 못하고 답답하고 이럴 때에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에 그걸 수용을 할 때에 도무지 그 말 자체로는 우리가 용납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도무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다, 저 사람을 통하여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내보고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수용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그렇고 또 일어나는 일들도, 사건들도 그렇고, 어떻게 저런 일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넘어가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매우 불편하고 힘이 들고 답답하고 막 성질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 첫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 무엇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사도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사도가 됐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 바울이 자기 정체성, 자기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에베소 사람들한테. 그것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믿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가고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들을 돌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도할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신이라는 형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됐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그 가치를, 의미를 에베소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당신은 누구냐? 나 목사다. 나 집사다. 어떻게 해서 됐나? 그리스도 예수의 집사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다. 어떻게,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요렇게 이제 정리하고, 요렇게. 그래서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누가 물어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략하게.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면 또 묻겠죠.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또 요청한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또 어디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누구 사람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꾼들을 보내실 때에 너는 어디 가라. 가서 요렇게 말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단 말이야. 귀에다가 딱 들려줬단 말이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또 너는 유다 백성에게 가서 너는 아말렉에게 가서 요렇게 말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요렇게 전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굴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그 자존, 그러니까 자기의식이죠. 자기의식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래서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의식을, 이 자기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말 들으라 안 들으면 혼난데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당신은 내 말을 듣는 게 낫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내한테 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당신에게 지금 전한다. 친구하고 만났든지 후배하고 만났든지 선배하고 만났든지 또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지 간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들은 영적인 거다. 그것은 육신적인 게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세상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들 혹은 성도, 우리 개개인을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대상을 넓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넓은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나 빌립보 사람들이나 골로새 사람들이나 빌레몬이나 오늘 대구에 있는 우리들이나 미국에 있는 우리들이나 일본에 있는 우리들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한다. 편지 형식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편지로 쓸 수도 있고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전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나서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편지 형식 요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근데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5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단톡도 있고 개인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텔레그램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2절에 가서 우리 다시 보겠지만은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뭐 이런 표현들. 그게 뭐 그냥 막 진지한 마음을 갖고 막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할 때도 있지만 일상적일 때도 있잖아요. 그냥 인사같이 말을 할 때도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약간 근성 그러잖아요. 근성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그거 뭐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이 표현을 해야 될까 말까 막 깊이 생각하고 할 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근성근성으로 할 때가 사실은 횟수로 따지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이제 편지 형식이라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여기에 마음을 쏟았겠어요. 우리같이 5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혹 간혹 사람을 보내가, 그러니까 면회 온 사람, 아는 사람, 지인의 면회를 받고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해줘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전달해줘라 하고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쪽지를 써서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처럼 직접 전달이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 그래서 바울이 편지 형식이라는 이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이 바울 쓰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의미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힘쓰시기 바랍니다.